인생 살면서 선물을 우리가 막 주고받잖아요. 선물 주고받는데 여러분한테 참 기억에 남는 선물들이 한두 개쯤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도 참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뭘까 했을 때 몇 가지 있겠지만은 기억 하나 남는 게 뭐냐면은 저랑 이제 와이프가 5년 동안 교제했었거든요. 썸 탄 거는 뭐 한 8년 뭐 이래 되는데 한 5년 교제하고, 그러니까 도합 13년이 아니라 썸 한 뭐 2, 3년을 탔어요. 이게 썸이라는 게 지난주에도 연애 얘기 잠깐 했지만은 오늘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더 듣고 싶으면 다음 주도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그 썸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호감은 있는데 정식적으로 사귀지 않는 그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거 참 왜 그러나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간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한 거 이제 지킬 때까지 좀만 기다려달라 이러고 약간 묶어뒀죠. 예. 묶어두면서 그게 3년은 아니고 어쨌든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걸린 게 또 매듭 짓고 나서 우리 진짜 이제 교제하자 해서 이제 5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5년 동안 교제하면서 편지를 진짜 열심히 썼습니다. 연애 편지. 뭐 때마다 뭐 선물 같은 건 안 챙겨줬는데 우리가 뭐 서로의 생일이나 그런 기념일이 있으면은 그냥 편지를 써서 주고 받았어요. 오늘 들고 올까 했는데 깜빡했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꼬신다고? 그래서 연애 편지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용 별거 없거든요, 진짜. 뭐 앞에 그 서두에 할 말 없으니까 날씨 얘기하고, 뭐 중간에 뭐 그동안 우리 뭐 있었던 뭐 그런 거 잠깐 언급하고, 뒤에 뭐 감정 뭐 얘기하고, 뒤에 마무리하고, 뭐 뒤에 뭐 사랑하는 오빠가, 이거 끝이에요.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은 의미가 담기니까 서로 가운데 이제 서로 이제 소중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런 선물. 여러분에게도 이제 마음이 담긴 주고받은 선물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의미가 있는 거.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그 선물 속에 의미가 담기면은 굉장히 소중한 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언제나 마음을 펼쳐놓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물을 주기 원하셔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때마다 그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받은 줄도 모르고 그냥 까먹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바로 영원한 생명,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이미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항상 언젠가는 모두가 죽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무한한 그 생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건 언제 가능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될 때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삶에는 뭐든지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몸을 갖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간과 바꾸는 그런 대가 지불이 있는 게 우리 삶에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좋은 관계를 시간으로 또 환산해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런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가 지불이라는 공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인간은 모두 죽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하고 AI가 그리고 로봇가 개발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쉽진 않겠죠. 두고 봐야겠죠. 근데 이거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죽음이라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과연 왜 생겼나는 거죠. 과연 왜 생겼나?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죽음의 문제가 왜 생겼냐 했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말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둘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언제나 교제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단순하게 이제 그냥 깨달을 수 있고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 그 관계 연결점이 완전 끊어진 그 순간에 발생한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발생시킨 기점에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따르지 않을 때 죄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단절됨, 끊어짐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끊어진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된 게 뭐냐면은 죽음,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사람에게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가지불.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이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란 분은 명백하게 알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함으로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 이게 어떻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이 단순히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게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죄로 인함이고 죄의 이제 결과로 사망이 생겼다고 말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인간이 모든 살아가는 방식 속에 대가지불이 있는 것,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가지불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대가지불을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누군가가 떠 안아야 됐고 그리고 그것을 떠안은 어떤 존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만 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재밌는 건 이 부분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죄의 문제를 단번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째서 그게 가능한가 하면은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 다른 어떤 것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런 거예요. 내가 과연 죄인입니까 할 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 했을 때 첫 죄의 시작은 인간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거든요. 아담이 지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근데 인간의 대표예요. 인간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밑에 후손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동일하게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은 억울한 거죠. 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이래. 누가 억울하지 않아요, 조금? 나는 누구보다 법 잘 지키고 법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되게 억울한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대표성의 원리에 따르는 그 대표가 죄를 지어서 그 밑에 후손들은 모두 죄의 전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게 죄의 전가라고 말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죄인, 결국에는 죄의 결과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거꾸로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한 존재를 세워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다고 했죠. 우리가 가진 죄를 모두 전달받을 수 있는 어떤 한 존재가 필요하고, 그 전달받은 존재가 죄의 대가를 받으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근데 방금도 읽었다시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투명하고 죄가 없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 사람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했을 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건 뭐냐면은 내 아들 예수, 이 존재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전달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매개체로 이 아들을 보내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무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전달받을 수 있었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죄의 대가는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그 대표성을 가진 존재가 죄를 완전히 전달받고 그가 죄의 대가를 받아버리면 죄의 문제가 영원히 끝나는, 이거를 프로세스를 가지고 누구에게 죄를 전달하고 죽일까 했을 때 예수님, 그가 신이시면서 인간이었을 때 이 모든 프로세스가 완성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은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생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성을 이제 부여받아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형벌을 통해서 죽으시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일 모든 프로세스가 끝난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갔고 그는 대신에 인간을 대표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근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으면은 사실은 신인 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인간의 대표다, 내가 인간을 대표해가지고 죄를 받겠다 라고 죽어버렸으면은 사실은 뭐 사기꾼이거나 망상가거나 몽상가거나 그런 어떤 이제 종교 지도자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스스로 어떻게 증명해냈냐면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게 사실은 스스로가 신적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게 이제 증거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한 거거든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증언하지만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났던 증거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요세푸스나 유세비우스라는 일반 학자거든요. 일반 역사가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 역사책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이제 고대사라거든요. 고대사가 되게 유력한 게 47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7개 이상이 비기독교인이 저술한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되게 참 재밌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본인이 죽음으로 해결하셨으며 그가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기 스스로가 신인 것을 증명해내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과정인 겁니다. 더욱이
그가 이제 죽으시기 전에 남기신 말이 뭐냐면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돌아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스스로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걸 조금 더 이제 풀어보자면은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 way잖아, way. 나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통로야. 너네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데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나야 라고 말하는 게 길의 뜻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찾아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은 이 뚫려있는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지? 니체가 뭐라고 했냐면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죠. 근데 거기서 니체의 말을 그 명언이 인용된 여러 정황상의 그의 철학을 살펴보면은 허무가 있거든요. 허무. 인간은 누군가가 메꿔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허무감, 공허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게 이제 니체의 철학에서 나온 이제 논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아무런 인간적인 존재는 그 공허감을 메울 수 없다. 단 한 분 하나님밖에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공허감이 있고 그것을 채워가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다. 오직 나만이, 예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게 길의 뜻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강조한 것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죽어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나는 이렇게 십자가 질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한 하나하나가 사실은 반박할 수도 없고 뭔가 뒤집을 수도 없는 진리와 같은 것이었거든요. 해는 동쪽에서 뜬다. 진리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뭔가 태클 걸거나 반대로 말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의 존재로서 증명이 됐거든요. 진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생명이다. 우리는 모두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생명을 아무도 제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살고 싶으면 생명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단추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돌리면 조금 더 살게 되고 이런 사람 본 적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존재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가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생명을 부여받은 자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지만 나는 생명 그 자체고 생명을 만든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너네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며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그런 허무감의 문제, 공허감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은 이 말을 듣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사실은 이곳에 많은 이제 우리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기독교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둘 중 하나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인정한다는 것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라는 형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명백한 진리임을 보이셨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하지 않는 편에 선다는 것은 그냥 그 사실이 그냥 역사적인 어떤 신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만들어진 종교라는 것으로 이제 치부해버리는 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건 우리 삶에 손에 하나 볼 것 없는
이득밖에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게 손해가 끼쳐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포기할 것도 생기지도 않거든요. 물론 믿고 나면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좀 생기긴 해요. 말씀에 따르는 그 삶이 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걸 인정하는 게 그냥 개이득, 죄송합니다 목사 이런 말해서 이득 혹은 해작 같은 일이 된다고 감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정한다는 것.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게 되게 힘든 삶인 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사실은 너무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인생에 살아갈 소망과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갖고 사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어떤 지점까지 올라가는 것? 명성을 쌓는 것? 그게 목표가 된 사람들은 항상 누누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곳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너무 허무하더라, 이 얘기들을 수없이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삶은 너무 풍성해지고 끝도 없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너무 현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는 자체가 사실은 인정하면 너무 이득인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분들이 예수님 믿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제 비기독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나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다, 그래서 뭐 믿어봤자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잖아, 돈도 없는데, 그거 아까운데 그거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멤버십 일정 것째 월 정액으로 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래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매번 마주해요. 예수님을 믿고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이지만, 언제나 이게 죄성과 또 그리고 세상에 잘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항상 마주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리고 헌금은 사실은 이건 강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헌금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게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헌금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금 자체가 사실은 잘 사용되지 못함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 많은데,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사실 헌금이 너무 잘 사용되고 있죠. 많은 교회들 돕고 있고, 매번 구제도 하고 있고, 여러 방식에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인정했을 때에 받게 되는 그런 영적 유익과 삶에 대한 유익, 기쁨과 감사와 소망, 기대, 더 많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삶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대학교 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되게 소망이 없었어요. 잠깐 제 간증을 하자면은, 그 20살 되기 전에 18살, 17살 때 집이 아예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사실은 제주도에 도망가다시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저랑 이제 동생만 남겨졌는데, 밖에서 이제 빚쟁이들 막 두드리고, 막 앞에 안에는 막 압류 스티커 다 붙고 난리가 났죠. 야, 이게 인생이 끝이구나 하고 사실은 느끼고, 야, 나 인생 끝났다, 이거 어떡하지?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나이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야, 이제 막막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그냥 그 당시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거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어떡하죠? 당신이 존재한다면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때 기도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거기 가가지고 막 춤추고 놀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게 되게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집은 지금 완전히 끝장났는데 그래도 막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마음이 막 생겨요. 이상해요.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쟤네들처럼 막 치료했던 애들처럼 더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막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사실 그때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목사가 돼버렸잖아요. 자, 그때 좀 살살할 걸. 그 생각 들긴 한데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이 삶에 그런 이제 당신의 살아계신 모습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은 지금도 사실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이걸 내가 왜 인정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 삶 속에 역사하시고 제 삶 속에 살아계신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지체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데리고 온 많은 분들이 왜 여기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이걸 확신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인정, 긴가민가 하겠지만 이 인정을 사실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수많은 여기 앉은 사람들이 저 간증뿐이겠지만 한 명 한 명이 다 굴곡이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선물이라 말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가장 임팩트가 있게 다가올 때가 언제였냐면은 첫째 아이가 생겼을 때입니다. 첫째 아이가 생겼을 때 제가 이 첫째 아이의 존재를 보면서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은, 내 얘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얘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각오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존재를 마주한 순간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저는 겁쟁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님,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상이 되면은 혹시 내 삶에 평생을 함께 해온 어떤 지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 어떤 사람이 그 장기가 망가졌는데 내가 만약에 장기를 떼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너무 막역한 지인이니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위험해진다?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장기가 내 자녀와 완전히 맞아떨어져서 내 자녀를 저 지인이 살리기 위해서 줘야 된다? 그러면은 절대 안 줄 것 같아요. 왜냐?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내 자녀는 못 주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소중한 자녀예요. 나는 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내 아들인 예수,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해서 살리겠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감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며 인생에 살 이유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생에 살 이유를 만들어주신, 살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한 주도 그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